챙겨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장에서도 음행에 관한 그 징계를 말씀을 했는데, 오늘 6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후반부에 좀 있고, 전반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세상 법정에 성도들 간에 이제 성사가 있었던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두 부분을 거쳐서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보시면 사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3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다 라는 그런 영적 진리를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 그 고상한 위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원에 소송을 걸 수가 있겠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세상의 재판관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1절 보시면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하다. 불의하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이고, 여기 보시면은 씻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 받았고 거룩하고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에 우리를 맡길 수 있겠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말씀하신 2절과 3절의 성도의 위치를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언제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이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참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놓고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양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25장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유대인들에 관한 경륜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의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라고 믿는 그런 분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주님이 지상에 강림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럼 언제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냐? 그것은 7년 환난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 지금 장면은 이방 민족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는 성경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떤 형태이든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이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보시면. 근데 여기에 이 천사들은 사실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은 메신저라고 돼 있어요. 뭐 엔젤이라고 돼 있기도 한데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증거한 사람들이죠. 이게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 분별이 이것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교회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날에 주님의 지상 강림 때 교회 성도들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장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고 있죠.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 보좌는 이제 하늘에 있고요. 하늘에 3층천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보좌, 내가 내 보좌에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앉겠다. 이 얘기 함께 다스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 보좌는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바로 그 주님의 이 보좌, 거기서 이 이방 민족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이 법전은 물론 법학을 이제 공부한 분들은 헌법, 민법, 상법 여러 법을 조문을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것은 그러한 세상의 어떤 법전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이 피조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다 잘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이 교통이 되는 바로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 바로 3층천 하늘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현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지금 6장에 보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냐? 이것을 세상의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흥정력은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세워서 판단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그 높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흠정력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은 이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뭐 동일한 영적 의미죠. 세상의 일들은 당연히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는 형제 간에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당해라. 이런 양보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는 것이 주님의 뜻이 더 합당한 것이다. 그죠? 차라리 그런 일을 당해라. 속임을 당해라. 그러니까 속여주는 거죠. 속임 당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죠. 그래, 너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만약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가? 서로 양보하면 안 되는가? 형제들 간에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죠. 뭐 언제 천사들을 심판하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24장로와 여러 순교한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이제 이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는 계시록 20장과 21장을 쭉 읽어보면 그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끝나고 나서 잠시 풀려나서 당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마귀가 지옥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심판에 바로 성도들이 동참한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 복수냐? 마귀도 천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마귀도 천사장이었어요. 마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보면 그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매우 높은 천사예요. 근데 덮는 그룹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룹 중에서도 그룹을 다스리는 그룹이라는 천사 무리에 통치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귀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마귀가 이 자기의 천사들, 자기에게 소속된 천사들이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쫓겨나서 지금 어딨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 공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다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는 너희가 공중 권세자, 그 통치자 밑에 있었는데 하면서 이 마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마귀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아직 유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유예되어 있어요. 그의 심판이. 그래서 그 심판은 언제냐? 바로 천년왕국 그 통치가 마치고 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한다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언제 심판하냐? 그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너무 옳지 않다.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 간에도 많은 분쟁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될 것을 교훈받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재판관, 그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9절 이하는 이 거룩을 지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고린도 지역은 그 이방 지역에서 그 당시 고린도 사람이다 하면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인이란 뜻 자체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을 정도로 이들의 그 삶이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보면 뭐 동성 연애자들 있잖아요. 동성연애, 뭐 호모, 섹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게이라고 뭐 레즈비언 오늘날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당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버려두시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동성 연애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1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남자인데 여자의 위치를 취한 자, 뭐 이렇게 표현돼요. 그게 이제 트랜스젠더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동성 연애자들까지도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이제 자유방종이죠. 그런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몸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영만이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물 이런 걸 취하는 부분도 보면은 고린도 전후설 보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귀신에게 제사드린 그 음식을 먹는 부분까지도 이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성적인 방종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그 관점에서 바울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그 성적인 방종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전의 습성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5장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음행의 범죄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한 번 더 이제 언급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여러 장을 할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 다 마찬가지다. 간은 뭐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 남자인데 그런 사람도 있죠. 요즘 TV에 자주 나오죠. 여자처럼 행세하는 남자.
이런 사람들, 그다음 동성 연애자들, 이런 사람들, 도둑질, 탐욕, 술 취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뭐 착취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엔 그런 자들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11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당하지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금지한 명령들을 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회색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영역들. 이를테면은 귀신에게 제사 밥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부분들, 돼지고기를 먹는 부분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거 상관이 없죠. 먹어도 그리스도인이. 근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결정할 때는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6장이 아니라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는 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렵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제 말씀할 때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말 다 이제 금지된 것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영역에 있는 부분을 말씀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잘 요약해 주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 영재주의라는 이단에 계속 등장해요. 영재주의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만은 이제 중요시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몸을 이제 거룩히 지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임으로 가버렸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20절 보시면 6장 20절 보면 이게 이제 19절 20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되냐.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값을 치러지고 주인이 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러한 아까 열거한 이제 9절 10절 쭉 열거했던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반 교별로 말씀 같이 나눌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나누면 좋은데 이제 17절과 18절이 저는 힌트라고 봐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이미 주와 합한 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옛날의 습관들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넘어지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합한 자다. 주님과 한 영이다.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맺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창기와 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창기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된 자고 주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일씀 바되고 거룩함을 입은 주님의께로 성별된 자고 이미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합한 자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결혼 관계를 얘기합니다. 결혼 관계. 그래서 한 몸이다. 합혀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그분의 삶 가운데서 실행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한 인격적인 이 교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음행과 대적하라. 이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해라. 영어로는 이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이제 음행은 피하라. 왜냐? 그것은 이곳은 자기 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을 참조하시면 요셉의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미디안 그 광야에서 상인들한테 팔려가서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장군,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 장군의 집에서 종로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좀 참조하시면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유혹을 대해야 되는가, 이길 수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자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남편과의 어떤 관계에서 불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요셉에게 동침하자 막 이렇게 요셉을 아주 괴롭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디발 장군이 없고 둘만 이제 집에 있던 때죠. 근데 그때도 이제 유혹했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이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 악은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면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악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음행이라든지 여러 도덕적인 죄들 이것을 방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지옥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쟁취하고 정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소유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는데 그것을 쟁취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취득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지만 상속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걸 실제로 누리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나는 합한 자다. 주님 안에 있는 자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과 이제 인격적인 교류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게 형제간의 문제든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 통치 원리인 거예요.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단련된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보호자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습득이 돼요.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영적 성장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분명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실질적으로 통치의 원리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성도 간에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좀 타락한 문화,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실 때 저게 뭐 아름답게 보이고 저런 게 뭐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민감하게 그분이 양심에 호소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쫓는 것. 이것이 이제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합한 자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참 보게 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데 참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어느덧 죄 가운데로 넘어뜨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하신 기업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정돈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유혹과 또 이 악들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참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